여러분, 혹시 집안에서 자꾸만 다투게 되십니까?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밤새 잠을 설치십니까? 그 원인이 놀랍게도 부엌 칼에 있었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 집안의 평화가 어디서 깨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던 부부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매일같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 모양입니까? 당신이야말로 맨날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다투고, 저녁 밥상에서도 다투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자식들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그만 싸우세요. 하지만 부부는 왜 자꾸 싸우게 되는지 그 이유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밉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한 스님이 탁발을 다니시다가 이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문 밖에서도 집안의 어두운 기운을 느끼셨습니다. 문을 두드리시자 남편이 나왔습니다.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시주, 이 집에 큰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잠시 들어가 보아도 되겠습니까? 남편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스님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칼꽂이에 꽂혀 있는 부엌 칼을 가만히 보셨습니다. 시주, 이 칼을 제가 잠시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네, 칼을요. 왜 그러십니까? 3일만 이 칼을 제게 맡겨 주십시오. 그러면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했지만 스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칼이 사라진 후 부처님께서 칼을 가져가신 그날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첫째 날도 부부는 다투었고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저녁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에 3일 동안 큰 싸움이 없었네? 평소 같았으면 밥상을 엎었을 일도, 그릇을 내던졌을 일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말다툼만 하고 끝났던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그 부엌 칼을 들고 계셨습니다. 시주님들, 이제 이 칼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스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칼을 가져가셨습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시주님들, 이 칼을 보십시오. 칼은 원래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음식을 자르고 재료를 다듬고 가족을 위한 밥상을 차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칼이 한 번 사람을 해치는 데 쓰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흉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말은 원래 무엇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이 상대를 베고 찌르는 데 쓰인다면 그것은 칼보다 더 무섭고 날카로운 흉기가 됩니다. 제가 이 칼을 가져간 3일 동안 여러분은 무의식 중에 알았던 겁니다. 집안에 칼이 없구나. 조심해야겠구나. 그래서 말을 조금 더 조심하게 되었고 행동도 조금 더 부드러워졌던 겁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0년, 20년 동안 서로에게 던진 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어.
이런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칼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피가 나지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골마갑니다. 그리고 그 골문 상처가 또다시 독한 말이 되어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업리에입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3개의 문을 통과시키십시오. 첫 번째 문, 그것은 진실입니까? 두 번째 문, 그것은 필요한 말입니까? 세 번째 문, 그것은 친절한 말입니까? 이 3개의 문을 모두 통과한 말만 입 밖으로 내십시오. 남편이 물었습니다. 스님, 그런데 때로는 진실이지만 친절하지 않은 말도 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시주. 그럴 때는 말하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당신은 왜 맨날 그래? 대시. 여보, 이 부부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당신 때문에 화가 나. 대시. 내가 지금 조금 힘드네요. 잠시 혼자 있어도 될까요? 같은 내용이라도 칼날을 세우느냐, 칼집에 넣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6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단 한 번도 큰 싸움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결을 물으니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할 때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화가 나면 절대 그날 밤을 넘기지 말자고요. 그래서 싸우고 나면 아내가 먼저 말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화를 냈는데 당신 마음이 많이 아팠지요. 그러면 저도 말합니다. 아니요, 나도 당신 마음 아프게 한 게 미안하오. 그렇게 서로 사과하고 나면 화났던 일이 무엇인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문제는 화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아닙니다. 화를 낸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일어서시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엇을 심습니까? 감사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불평의 씨앗입니까? 오늘도 함께 아침을 먹을 사람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와 너 당신 얼굴을 봐야 하는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는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부부란 두 그루의 나무가 함께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의 가지가 엉키고 뿌리가 얽히며 때로는 서로 햇빛을 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께 자라다 보면 어느새 하나의 울창한 숲이 됩니다. 그 숲에서 자식들이 쉬고 손주들이 뛰어놀고 새들이 노래합니다. 그런데 서로 베어내고 가지를 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황폐한 땅만 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떠나시기 전 부부에게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상대방에게 고마운 점 한 가지씩을 말해 보십시오. 여보, 어제 밥이 맛있었어요. 당신, 문 잠그는 거 확인해줘서 고마웠어요.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민망할 수도 있고 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떠나신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집에 다시 찾아가 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부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마당에서 함께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장미는 여기 심으면 어때요? 좋지요. 당신 생각이 더 좋아요. 부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자 부부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부엌 칼꽂이에 칼이 깨끗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칼날이 무디어진 것도 아니고 녹이 쓴 것도 아닌데 왠지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아내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스님 덕분에 우리 부부가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렵던지.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정말 신기하게도 고마운 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감사한 일이었더라고요.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스님. 저는 40년 동안 아내가 해준 밥을 먹으면서 단 한 번도 맛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 말합니다. 오늘 밥도 맛있소. 그러면 아내의 얼굴이 환해지는 게 보여요. 그 얼굴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주님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쁜 말은 건강한 마음도 병들게 합니다.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말 한마디가 돈보다 귀하고 관계를 살리고 인생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에게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도망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 동료가 미우면 회사를 옮기면 되고, 친구가 싫으면 안 만나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은 평생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가족에게 하는 말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유산.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땅입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유산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 그것을 그대로 배워서 나중에 자기 가정에서 똑같이 합니다. 부모가 매일 싸우고 욕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자기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행복한 가정을 꾸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대물림입니다.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 부모님도 늘 싸우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용서와 화해.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됩니다. 어제까지 잘못했다면 오늘부터 잘하면 됩니다. 10년을 잘못 살았다면 오늘부터 10년을 잘 살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스님, 그런데 이미 너무 깊은 상처를 주고받았는데 용서가 될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을 품고 있으면 가장 괴로운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원망은 독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죽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편안해집니다. 108배의 의미.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절에 가면 108배를 하지 않습니까?
108배는 108가지 번뇌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진짜 108배는 따로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108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처음 7일은 억지로 하게 됩니다. 다음 14일은 습관이 되어 갑니다. 21일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108일이 되면 그것이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집은 극락정토가 됩니다. 멀리 서방정토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 여러분의 집이 천국입니다.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집 부엌에도 칼이 있을 겁니다. 그 칼을 한번 보십시오. 그 칼로 오늘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족을 위한 음식을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가족의 마음을 베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오늘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따뜻한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 때문에 맨날 그 모양이야. 내가 왜 이 고생을. 이런 차가운 칼날이었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실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말하기 전에 세 개의 문을 통과시키십시오. 진실입니까? 필요합니까? 친절합니까? 매일 아침 배우자에게 고마운 점 한 가지를 말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그날 밤을 넘기지 마십시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십시오. 이것을 108일만 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20년, 30년, 그 귀한 시간을 싸우고 다투며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사랑하고 고마워하며 보내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있어 만났으니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 부부의 인연은 전생에 500번 스침으로 맺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귀한 인연을 만났는데 그 인연을 칼로 베어내면 되겠습니까?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면 배우자를 한번 마주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그동안 미안했소. 고마웠소. 사랑하오. 처음에는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눈빛으로라도 전하십시오. 그 눈빛이 통하면 말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의 그 작은 노력을, 그리고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로, 건강으로, 자손의 번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싹을 트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거